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 이사야 2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들 받기를 소원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기도 한순간입니다. 그죠?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지만 사람의 영광은, 부귀 영화는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젊음도 한순간입니다. 그죠?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도 짧습니다. 한순간이죠. 곧 시들고 마는 꽃과 같습니다. 젊음도, 세상이 주는 기쁨도, 부귀도 곧 시들고 마는 꽃과 같은 것이죠. 두로가 멸망하면 그에 속했던 나라들이 자유를 찾게 됩니다. 두로 때문에 힘들어하던 나라들이 두로가 망하면 자유를 찾게 됩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를 억압했던 많은 세력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두로의 멸망이 확실한 것은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면 두로는 또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망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용서를 구하는 자를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두로는 상업으로 번 돈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의 백성이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망했다가 회복된 뒤에 번 돈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친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잘 살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망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난 후에 번 돈들은 하나님께 다 바쳐드립니다. 누가요? 두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왜 다시스 보고 딸이라고 할까요? 다시스가 여자인가요? 아니에요. 나라예요, 나라. 근데 왜 딸이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난제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성경 읽을 때 난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12절에 보니까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딸입니까? 왜 갑자기 딸이라고 말할까요? 처녀, 12절엔 또 처녀 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의 설교의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사야 23장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그 전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로가 어떤 나라고 다시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러니까 두로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는 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딸은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식민지가 돼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딸 다시스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스는요, 오랫동안 두로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두로가 망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스와 같은 속국들이 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유를 줍니까? 누가 자유를 줍니까? 여러분, 누가 자유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죠. 가족, 남편, 친구,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멸망케 하셨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11절을 봅시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을 통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11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는 분입니다. 열방을 흔드실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흔들어봐야 한 사람 정도밖에 흔들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흔들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열방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되겠죠? 그런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열방을 흔드실 수 있는 주님을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볼 때 정말 탄탄한 기업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귀도 한순간이고 젊음도 한순간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도 한순간이고 들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마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손을 펴서 11절에 보면 그의 손을 펴서라고 나오는데,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항상 이 성경에서 손이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가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페니키아의 여러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도나. 처녀 하면 뭡니까? 순결함을 상징하죠. 그죠? 성경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순결하고 순결한 처녀와 같은 시돈이 학대를 받습니다. 학대를 받아서 모든 희락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상실한 모습이 지금 12절에 그려져요. 백성은 망해버린 시돈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깃딤으로 가라 그랬죠. 깃딤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떠나서 깃딤으로 가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도 여전히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재난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해서 기쁨이 있었어요?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유일하게 나를 반겨주는 건 집에 있는 똥강아지 새끼 한 마리. 그죠? 요 놈 외에는 나를 반겨주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바보 상자, TV 딱 켜면 그래도 보잖아. 그래,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을 좀 낫게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난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 낙태는 찬성하는 인간들이 반대로 이야기해요. 개고기 먹지 말자고 음식 삼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반려견으로 삼는 인간들이 낙태는 찬성하는 이 정신 나간 시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고 미국이건 너무 뭐 무슨 나라고 간에 이 세상의 생각을 보시라고. 세상의 동물을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반려자, 이건 사람한테 붙이는 겁니다. 사람한테 애완견도 아니고 반려자한테 붙이는 걸, 이 정신 나간 시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떠나니까 희락이 없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희락이, 가뜩이나 힘든데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꿈이라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꿈은 삶의 희망을 줘요. 그리고 순수해요. 근데 야망은 어때요? 상당히 거칠어요. 야망은 일시적이에요. 상당히 즉흥적이에요. 꿈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포기해요. 내일을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그 꿈 때문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야망은요, 내일까지도 끌었어요. 아주 나쁜 거예요. 야망은 그런 겁니다.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다,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있어도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주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13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걸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들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두로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행하신 일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그때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로를 향한 심판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놈들, 망할 놈들, 하나님이 싹 쓸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당하는 저 재난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나라가 잘 되고 나를 애먹인 사람들이 잘 되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 못하겠지. 왜 못합니까? 눈앞의 것만 보니까 못하지. 눈앞의 것만. 그놈 잘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절대 잘 되면 안 돼. 그 나라 잘 되면 안 됩니다. 왜?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인간의 편협한 생각이에요. 아수르의 사네립은 바벨론 성을 공격해서 성벽을 허물고 도시 안에 강물이 범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초토화. 완전 그곳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물이 범람, 성 안에 물이 막 가득 차게 해가지고.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너무너무 잔인해요.